믿음 그랬습니다. 환난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믿음이 제가 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제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환경은 어렵지만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믿음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 휩싸이는 게 아니라 환경은 어렵지만 내 마음의 평화와 또 믿음이 충만한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더라고요.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갖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또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안을 우리에게 택배로 보내시는 거예요. 소포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요, 여러분 평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누려야 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보냈는데 여러분 평안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못 받은 거예요. 중간에 누가 가로챈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예요. 세정이는 뒤에 가서 서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세상은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세상 속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내 마음은 항상 평안해요. 환경과 상관없어요. 그냥 평안해요. 코로나가 있는 지금 거의 6, 7개월째지만 저는 항상 평안했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그 환경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1장에 여러분, 세상은 점점 이렇게 변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은요, 이렇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예언했어요. 읽어봅시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흐름이에요. 세상은요,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여러분, 전염병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무서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코로나로 막 떨고 있는데 저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도 가지고 떨면은요, 믿음 못 지켜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권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권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따른다면 천국 간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랬어요.
주님이 지켜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심하셔야 돼요. 요즘 코로나라고 여러분 교회도 안 나오시고 아예 주일인지 아닌지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도 안 해요. 그냥 푹 쉬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어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지고 또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그 다음에 불 속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믿음이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구원받는 보장 없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뭐냐? 믿는다는 건 계속적인 진행형이에요. 내가 계속 믿음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끝까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는 자는 잘라져서 밟히고 불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잘라버린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에 대가 지불을 안 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희생을 지불하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작은 고난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조금도 작은 핍박도 안 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작은 핍박. 가족들의 작은 잔소리 듣고 작은 그런 희생도 치르지 않고 예수를 따르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어려움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가 두려우세요?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여러분? 여러분, 두려우면 판단력을 잃어요. 두려우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그랬어요. 저는 이게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이 일은 지났어요. 국가 간의 처절한 전쟁이 있었던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은 끝났어요. 지금은 11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예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곳곳에서 큰 지진과 기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런 시대예요. 큰 지진이 전 세계적으로 유난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20세기에. 21세기에 유난히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갑자기 지진이 많아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기근이 많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염병이 있겠고 그랬어요. 전염병이 있는다. 여러분, 지금 이거 예언된 거예요. 전염병이 예언됐어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저는 이 말씀을 보게 돼요. 또 무서운 일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무서운 일이 올 차례예요, 여러분. 어떤 무서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무서운 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아마 전염병보다 더 강한 무서운 일일 거예요. 그런 일이 다가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전염병도 두려워가지고 믿음을 못 지키는데 더 큰 어려움이 오면 믿음 지키겠어요, 여러분?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환경보다 이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 속에서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에요. 다음 말씀을 보여주세요. 자, 읽어봅시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여러분,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 정도의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요, 다 도망가겠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런 일 벌어지면요, 지금 현대의 교인들은요, 반 이상이 도망갈 거예요, 아마. 이런 일 벌어진다면요, 반 이상 도망갈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달콤한 사탕 같은 말씀만 듣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다. 그 사람들은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원한 자기의 생명을 멸망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위대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구원이에요. 영원한 천국이에요.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 착각하고 있어요. 조금 더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것을 삶의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좋은 대학교에 가고, 내가 조금 더 좋은 직장에 가고, 내가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내가 더 부유하게 살고 좋은 집에 사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너희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요, 잠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난 주간에. 이 현실이 꿈 같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다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벌써 다 지난주의 일들이 다 지나간 거예요. 다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온 수십 년의 인생이 다 지나간 거예요. 꿈같이 다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머지않아서 우리는 시간을 넘어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여러분,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영원한 지옥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너희에게, 어떤 일이 닥칠 때 이런 일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전하다가 황제 앞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황제에게 전도했어요. 아그리빠 왕에게도 전도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아까 우리 조수정 형제가 얘기했죠. 군대 갔는데 군대 가서 전도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사회에서 잘 살아야 되느냐?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또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 참 괜찮은다.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고 기도 드리고 있고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저 사람의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그래야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성실하게 열심히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명심하라세요. 아까 우리 형제가 했어요. 여러분이 뭘 말할지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대항할 수 없는, 면박할 수 없는 구변,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말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자, 16절부터 읽읍시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환경은 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영화 속에서 극장 안에서 막 죽이고 전쟁터가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그 전쟁터 안에서, 영화관 안에서 여러분이 해를 당해야 안 돼요. 극장에서 막 총 쏘고 활 쏘는데 여러분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왜 안 맞아요? 여러분은 그것과 분리되어 있어요. 아멘?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 여러분과 세상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무서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극장에서 무서운 영화가 나온다고 영화관 뛰쳐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그런 사람도 있죠. 무서워서 뛰쳐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보죠, 우리는. 왜요? 해피엔딩 아니면 더 여러분 결말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고 극장에서 끝까지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인내하면요 멋진 결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우리는 환난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왜 누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속에 살지만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에 제가,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설교했어요. 연결되기 때문에 다시 또 보여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 교회들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이들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 그랬어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주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주님을 경외한 거예요. 사람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한 주님을 경외한 거예요. 세상보다 인간의 모든 생과 생사, 죽음과 삶과 또 화와 복을 주관하는,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그 주님을 경외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성령의 위로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그들은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걸어갔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진행한 거예요. 행진한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위로했다. 성령이 위로한 거예요. 성령이 위로.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평안을 주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16장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하라. 내 안에서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위로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여러분이 주님을 경외할 때요, 주님을, 세상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다니엘서 끝을 봤어요.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인을 지킨 것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잘못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해칠까봐 겁나는 거예요. 요즘도 그래요. 뭐 코로나에 교회에서 모임을 하고 뭐 어떻게 되면은 벌금을 물리겠다. 뭐 이런 그런 거에 사람들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도 저희도 요번에 점심을 안 주기로 했어요. 뭐 정부의 시책에 조금이나마 협조할 수 있는 걸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더 옳다고 판단해서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다음 단계, 사자의 입을 막아가지고 다니엘은 하나도 상하지 않아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똑같이 이루어졌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다니엘은 보호를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벌어지냐, 다니엘은 다시 나오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온 제국에, 그 당시에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은 그 이후에 형통한 삶을 살게 돼요. 그 이후에 왕이 2번 바뀔 동안에 그는 형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평안하게. 여러분, 잠깐 믿음을 지켰더니 남은 인생 전체가 행복하고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때 그 이후에 오는 축복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이 느끼죠.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거를 무게로 다뤄보세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잠깐의 희생과 그 인내가 그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에 비교한다면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작은 거예요. 미미한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장의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을 때 그 이후에 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충분히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오히려 경외하니까 성령의 위로로, 성령이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수적으로 증가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보호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맛이더라고요. 제가 그런 맛을 요즘에 많이 느껴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에게 위로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위로가 내 삶을 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같이 한번 로마서 14장을 한번 봅시다. 너무나 축복된 말씀이죠. 로마서 14장.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오직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나라라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통치의 개념이 있고 영역의 개념이 있어요. 영역.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려 준다면, 하나님이 통치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 성령님의 위로 가운데, 성령님의 보호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의를 구하게 돼요. 진정한 옳은 것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에 수많은 기로가 있어요. 내가 이걸 선택해야 돼, 저걸 선택해야 될지, 그 성령의 그걸 기준이 뭐냐?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줘요. 이것이 진리다.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무엇이 옳은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 있으면요, 성령님이 명쾌하게 알려줘. 야, 이것이 진리다. 저는요, 설교를 준비할 때 그걸 경험해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한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려줘요. 야, 이것을 설교하라. 다 알려줘요. 그럴 때 제가 느끼는 거야. 야,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2020년도 7월 12일 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환난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믿음.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고 점점 어두워진다는 이 소문을 듣는 가운데 우리는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도요, 우리 교회 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같이 청소하고 너무 기쁘게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도요, 많이 와서 그냥 평강과 기쁨을 누렸어요. 예배가 끝났는데 사람들 같이 앉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은 뭐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예? 왜 그리스도를 섬기는지 아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지금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우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점점 더 이제 이 세상은요 변동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다 변해요. 또 흔들리고 이 세상은 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은 점점점 흔들리고 땅도 흔들리고 바다도 흔들리고 하늘도 흔들릴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세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제가 참 안타까워요. 어떨 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요, 예수의 말씀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뉴스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뉴스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이 코로나라고 직장 안 나가는 사람 봤어요? 공무원들이 코로나라고 직장 안 나가요? 나가지 않아요? 출근 안 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안 나가요? 왜 예배를 안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이 직장보다 별 볼 일 없는 거라면 예수 믿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 정도도 안 된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나가는 사람들은 다 보세요. 같이 회식한다고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밥 먹고 다 놀아요.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다 해요. 그러나요, 교회만 못하게 만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정부에 대해서 잘못한다고 쓴소리 하니까 교회를 공개적으로 핍박하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당한 그런 여론에 휩쓸려가지고 부당한 여론이 막 교회를 자꾸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요, 여러분, 교회가 감염 비율이 낮아요, 여러분. 0.5%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전체 코로나 걸린 사람의 비중에.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위험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 1시간, 2시간 모이는 게 그 뭐가 위험해요, 여러분. 여러분, 의식점 가보세요. 다닥다닥 붙어있고, 커피숍 가보세요. 커피숍 가보니까 전부 다 몰려가지고 막 얼굴 맞대고 떠들고 잡담하고 그래요. 마스크 안 쓰고, 커피숍에 가보세요. 마스크 쓰고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음식점에 가서 마스크 쓰고 밥 먹는 사람 봤어요? 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근데 왜 교회만 그런 소리를 들어요? 이것은 명백한 침해예요.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여러분. 부당한 그런 공권력의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 듣고 믿음을 버리는 거 어리석죠,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정당한 것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를 우리가 예방해야 되겠죠. 예방하고 몸이 아픈 사람은 철저히 마스크를 써야 돼요. 그리고 손 소독도 하고 손도 자주 씻어야 돼요. 저도 하루에 손 한 10번 정도 씻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지킬 건 지키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믿음, 우리의 왕이신,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머리를 주먹으로 치고 벌거벗겨가지고 채찍으로 맞고 그 모든 사람 앞에서 벌거벗겨가지고 수치를 당했어요. 왜냐하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더 받은 거예요. 벌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런 희생을 당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적은 희생도 감수 못한다. 그건요, 그 의리가 없는 거죠. 그 최소한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얻는 거예요. 그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배신하고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팔아먹고 그런 사람들은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